영리학 안내서 70페이지 코드랑의 세계 살펴보기. 고대인들은 지구가 아닌 외계에서 좋은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기술이 있어 그림이나 암각화, 암체화, 거성 문명 등을 구성하는 원소에 그 에너지를 입력하여 좋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기술은 우주의 에너지와 원소의 핵이 서로 반응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즉,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 인 등 우리의 주요 생명 원소는 그 핵 속의 에너지 레벨이 어떠냐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에너지 형태를 가질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탄소는 하나가 아니고 그 속의 조건에 따라 수십만 가지의 각각 다른 특성을 지닌 원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박사가 되면 각 단계에 따라 뇌의 지능에 각각 다른 정보가 입력되어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사회에 미치는 중요도가 전혀 달라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원자는 원자핵과 원자 궤도를 가지고 있으며 1궤도, 2궤도에 전자가 회전하고 있다. 핵 주변을 도는 전자 궤도는 어떠한 원소를 막론하고 20개의 전자 궤도가 있다. 태양계의 별도 눈에 보이는 별, 수, 금, 지, 화, 달, 목, 토, 천, 해, 명 10개의 별과 보이지 않는 별, 궁, 비, 지, 나, 고, 야, 마, 다리, 니, 야가 10개의 별을 합하여 20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의 몸속 원소들은 이 20개의 별들과 반드시 동조하고 있으며 이것의 파괴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 초기 현대과학에서는 원소의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가 어떠한 궤도를 일정하게 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양자역학이 발견되면서 전자가 위치마다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전자의 확률적 존재가 전자구름 모형으로 표현되었다. 영리학의 전자 20궤도론은 아직 현대과학이 밝혀지 못한 영역이며 앞으로 공부하게 될 영리학 전체 구조에서 기초 바탕이 되는 중요한 개념이다. 앞서 언급한 태양계 20개의 별과 전자궤도 하나에서 20궤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어느 사람의 달 야가 에너지 값이 달 마이너스 경, 야야가 마이너스 무량대수이며 이로 인해 질병을 앓는다고 가정해보자. 마이너스 경, 마이너스 무량대수의 수의 단위를 말하며 달은 10, 마이너스 16경의 마이너스 값으로 모자란 상태이며 야야가는 10, 마이너스 68, 무량대수의 마이너스 값이라는 의미이다. 이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해 자신에게 부족한 달과 야아가의 에너지를 채우려면 달과 야아가에 대응하는 동족성 코드랑을 소리내서 읽거나 마음속으로 읽어야 한다. 이렇게 동족성 코드랑을 하게 되면 진동, 동조 현상이 일어나 내 몸속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며 몸속에 부족한 원소 궤도의 에너지를 채우게 되어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의 잘못된 주변 환경과 생활을 바로잡고 코드랑을 열심히 해서 가장 큰 수의 에너지 값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달 0 곱하기 20, 야야가 0 곱하기 20이 될 수 있을 것이다. 0이란 수의 가장 큰 단위이며 곱하기 20이란 이 0의 값의 20배가 됨을 의미한다. 사람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채워지게 되면 그와 관련되었던 문제들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게 된다. 사람은 DNA, RNA, 아미노산, 단백질, 물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은 조합 원소는 거의가 CHON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물질 원소에도 사람에게는 혼, 영, 마음, 생각 등이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가장 낮은 레벨의 기본 물질 원소인 CHON의 복합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동시에 더 높은 레벨의 동조성을 띠는 혼,
더 높고 높은 레벨의 동족성을 띠는 영을 가지고 있다. 또한 그 중간에 마음, 생각, 행복, 사랑, 평화 등과 같은 수많은 동조성 레벨8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우주와 공명하는 소우주로서 올바른 영적 진화를 이루고 삶 속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이루는 기본 물질인 CHON의 복합 결합 물질들과 지구, 태양계, 은하계와 동조가 되어야 한다. 숫자 단위의 유래. 항아사. 항아는 인도의 겐지스강을 말한다. 항아사수라고도 한다. 즉 겐지스강의 모래의 숫자를 의미하는데 여러 경전에서 셀 수 없이 많다는 것에 비유할 때 쓰인다. 지도론에서는 항아사는 부처가 나신 곳이고 유행하는 곳이며 제자가 나타난 곳이다 라고 하였다. 또 항아는 복덕이 있는 강으로 이곳에 몸을 씻게 되면 죄와 허물이 모두 없어진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항아사를 공경하게 되었다. 찰나, 불교에서 말하는 시간의 최소 단위이며 샨스크리트의 크샤나, 즉 순간의 음역인데 대비 파사론권 136에 따르면 120의 찰나를 한 달 찰나, 60달 찰나를 1납박, 30납박을 1모호율다를 일주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한 찰나는 75분의 1초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설도 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한 찰나마다 생겼다, 멸하고 멸했다가 생기면서 계속되어 나아간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을 찰나 생멸, 찰나 무상이라고 한다. 나유타, 인도의 수량단위이며 나유다, 나유타, 나술이라고 한다. 천억을 말하는데 때로는 10만 따위를 가리킬 때도 있다. 옛날 서적에는 자리를 나타내는 수사 10, 100, 천, 만, 억, 조, 위에 경, 해, 자, 양, 구, 간, 정, 제, 극 등의 수사가 기재되어 있고 불전에서는 이 위에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의 단위를 쓰고 있다. 아승기, 산스크리트 아상가의 음역한 말로 수리적으로는 10의 56승을 뜻한다. 겐지스강의 모래수를 뜻하는 항아사보다 더 많은 수를 이르는 말이다. 여러 경전에 나오지만 조선 세종이 읽었다는 산악에도 나오고 월인 천강지국, 월인 석보, 석보상절에도 등장한다.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는 1, 10, 100, 천, 만, 억, 조 정도이고 조의 만배는 경, 경의 만배는 해, 해 만배는 자이다. 자 다음으로 각각 만배씩 더해서 양, 구, 간, 정, 제, 극, 항아사가 이어진다. 아승기는 항아사의 만배이며 아승기 다음으로는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가 이어진다. 항아사부터는 불교에서 유래한 말이다. 무량겁. 무량대수는 무량겁에서 나온 말로 무량한 큰 수이며 불교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 중 하나이다. 무량은 헤아릴 수 없다는 뜻이며 겁은 천지가 한 번 개벽한 뒤부터 다음을 개벽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경전에서는 겁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이용한다. 사방 40리, 성에 겨자씨를 가득 채운 뒤 100년에 한 알씩 꺼내어 겨자씨가 다 없어져도 1겁이 아직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아승기겁이라고도 하는데 아승기 역시 무한히 긴 시간 또는 수를 뜻하는 불교 용어로 수를 나타내면 10의 64승이고 겐지스강의 모래수를 의미하는 항아사의 만배에 해당한다. 그리고 앞에 동조를 이룬 후 일반 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은 영혼, 사랑, 평화, 행복 등의 더욱 높은 레벨에 보이지 않는 형태의 에너지장과 다시 동조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의 핵 속에
공간이 부정적인 생각이나 공간들과 동조하기 시작하면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각각의 핵 속 공간과 동조한 부정관들이 핵 속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핵 속 공간과 전자궤도, 원소, 그리고 아미노산, 단백질 등 분자 뭉치들을 파괴시킨다. 이러한 파괴는 수많은 질병으로 나타난다. 과거 고대인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었고 바위를 통해 구현할 수 있었다. 바위 역시 원소로 되어 있으며 각각의 구성 원소는 20개의 전자궤도와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속에는 광범위한 에너지 공간이 있으므로 그 공간에 파형을 입력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바위에 파형을 입력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과학 문명의 요체인 컴퓨터의 핵심 기술인 메모리 장치기 원료가 차돌인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실리콘을 차돌에서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임을 안다면 바위에 파형을 입력시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전혀 어려울 것이 없다. 여담이지만 실리콘의 메모리를 저장하는 기술은 실리콘 원소를 사용하는 것이지 핵 속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대 과학은 핵 속 공간을 사용했던 고대인들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분자 단위에서 원소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원소에 대한 이해와 사용면에 있어서 현대 과학은 아직도 초보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질병의 원인을 없애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 바위에 에너지를 입력시켰다. 이때 그들이 사용한 도구나 형상은 글씨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아예 형체가 없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토대로 형태가 없다고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없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고대인들은 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기 위해 동굴 벽이나 기타 장소에 그림이나 글씨를 새겨 넣었다. 그들의 이런 행위가 오랜 세월이 흘러 오늘날의 서예나 그림으로 변화되어 전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바위에 그림을 그리든 글씨를 쓰든 목적은 동일하다. 고대에도 글씨를 잘 쓰거나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이러한 인식이 오늘날에도 이어져 내려와 서예를 잘 쓰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대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높은 경지의 서예는 표면 공간에 글씨를 그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서예는 종이 속 원소들의 20개의 전자궤도 공간과 20개의 핵 속 에너지 공간에 필요한 우주 은하계의 에너지를 넣어서 그것을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서예는 고대인들이 바위에 우주의 기운을 입력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작품, 물건을 만드는 일이며, 그래서 그 작품,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것의 기능이나 효능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서예는 글씨의 모양이나 필체보다 20개의 전자궤도 공간과 20개의 핵 속 공간에 어느 만큼의 에너지를 입력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입력한 에너지의 크기가 대가의 능력을 가능할 수 있는 잣대이며, 능력 있는 대가의 작품은 그래서 최고의 명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라늄을 광물로 보았지만 아인슈타인은 우라늄을 핵 공간 속에 있는 광대한 에너지로 보았다. 서예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종이 위에 아무리 글씨체를 다듬고 기교를 부린다 한들 전자궤도 공간이나 핵 속 공간에 강력한 태양계나 은하계 에너지를 넣지 못한다면 그 서예 작품은 결코 최고의 명품이 될 수 없다. 사돌 속 실리콘을 이용해서 1과 0을 사용한 문명이 현대 문명이라면 자연 상태 그대로를 이용해서 1과 0도 아니고 십지법도 아닌 그 이상의 진법으로 어떤 문명을 만든 것, 바로 이것이 거성 문명이다. 컴퓨터 칩은 눈으로 보아서는 무엇인지 모른다. 반드시 여기에 1과 0이라는 이진법 신호를 보내야 비로소 알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거성 문명도 눈으로 보아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여기에 어떤 진법의 숫자 신호를 넣어야 비로소 그 효능을 알게 되고 그 사용 용도나 목적 또한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컴퓨터는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이것을 구입한 사람이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에 설치하여 그 용도나 목적에 맞게 사용하게 된다. 거성 문명에 사용된 바위는 우주와 지구라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지구는 혼자 존재하는 별이 아니다.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하고 한 은하계는 1000억 개의 별들을 가지고 있다. 지구는 1000억 개의 은하 중 태양계에 속하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과 중력을 주고받는다. 결국 지구는 1000억 개의 은하의 별들과 그 중력의 크기가 크든 작든 모두 연결되어 있고 은하 모든 별들의 정보와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다. 화산이 폭발하여 지구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 외부로 나오면 같은 물질끼리 뭉쳐져 식게 된다. 그래서 바위를 보거나 돌을 보면 같은 물질인 경우가 많다. 차돌에서 실리콘만 뽑아서 컴퓨터에 사용하는 것이나 화산 폭발로 같은 물질들이 모인 바위를 문명의 원료로 사용하는 방식은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컴퓨터를 사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목적이 있는 곳에 필요한 바위를 찾아 목적을 달성하게끔 기능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석 문명인 것이다. 컴퓨터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하고 큰 바위를 용도에 맞게 기능화하는 것도 사람이 하지만 이 둘을 구별짓기 위하여 전자를 현대 문명, 후자를 거석 문명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컴퓨터는 1과 0의 단순한 신호 체계이지만 거석 문명은 1000억 개의 은하계 속의 별들의 무수히 다른 각각의 정보와 중첩 에너지를 이용한 신호 체계이다. 이 복잡다단한 신호 체계가 필요한 용도에 맞게 바위에 입력되어 있고 그 입력된 신호와 동일한 동조성 신호를 넣으면 즉시 작동한다. 만일 이 진법에서 숫자 경까지 셈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경이라는 숫자를 알면 한마디로 경이라 부르는 즉시 경이라는 그 숫자에 도달하게 된다. 십지법에서 무량대수의 1000만배를 셈하려면 역시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하지만 한마디로 무량대수 1000만배에 해당하는 어떤 숫자가 존재한다면 그 숫자를 말하는 즉시 그 숫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하나라는 숫자와 경이라는 숫자가 갖는 우주적인 에너지 값은 매우 다르다. 쉬운 예로 물에다 하나 10번을 부르고 경 10번을 부른 후 두 개의 물을 코드랑으로 에너지 값을 점검하면 둘의 에너지 값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숫자가 우주적인 에너지 값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에너지 크기의 값을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의미가 된다. 거석 문명을 이해하는 데는 이러한 숫자 개념과 정보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자연원소인 수소 1번부터 118번 오한해손까지 원소들이 존재한다고 알고 있다. 설탕은 C12H22 O11 원소가 합성된 것이고 소금은 NaCl, 물은 H2O의 원소 정보들의 합성체를 말한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우주에는 수많은 원소들의 결합, 합성된 것들이 존재할 것이다. 원소 주기율표도 오랜 시간이 걸려 현재 원소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많은 원소들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설탕이나 소금, 물 등 원소 주기율표와 관계없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원소 주기율표에 등재되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주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존재하는 것이 먼저이다. 원소 주기율표만 믿고 그 속에만 있으면 밖을 보지 못한다. 발견되지 않은 수많은 원소가 존재할 수 있고 수많은 물질이 존재할 수 있다. 그것에 의하여 합성, 결합된 물질이 우주에는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존재 물질들의 발견으로
커피에 설탕을 타먹고 소금으로 간을 보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들이 있다. 다만 아직 지구 문명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개나 닭 같은 동물들은 우리가 발견한 원소 물질들을 이용해 만들어준 음식을 무척 잘 먹는다. 하지만 동물들은 그 물질을 사용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먹을 수는 없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좋은 것들이 우주에 존재하지만 문명이 낮아 그것을 가져다 사용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오늘날 현대 문명이다. 그래서 현대 문명은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난제들을 가질 수밖에 없다. 거성 문명을 포함하여 우리 태양계와 은하계, 그리고 무한한 우주 공간에 있는 수많은 별들과 공간을 연결하여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다양한 에너지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나 정보에는 이름이 있어야 한다. 이 이름이 바로 코드랑이다. 물 H2O, 소금 NaCl, 설탕 H12, H22, O11에서 물, 소금, 설탕은 한국 사람만 안다. H2O, NaCl은 전 세계에서 배운 사람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별, 다른 우주 문명권에서는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물질과 같은 정보라 할지라도 그 지역과 문명권에 따라 서로 통하는 공통된 용어와 정보가 있고 서로 통하지 않는 고립된 용어와 정보가 있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역시 숫자와 기호를 통해 언어화할 수 있다. 이 언어는 우주 전체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용어와 정보, 즉 코드랑이라는 우주 공통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수, 금, 지, 화, 달, 목, 토, 천, 해, 명, 궁, 피, 지, 나, 고, 야, 마, 다리, 니, 야야가. 이렇게 태양계 안에는 반드시 이 20개의 별과 동조하게 된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 무생명체의 원소들은 태양계의 20개의 별과 중력에 의하여 동조한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생명체의 질병이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매우 중요하다. 자연에 있는 것은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에너지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동조를 하지만 농약을 뿌리고 제초제를 친 것은 동조가 일어나지 않는다. 암에 걸린 사람 역시 이것이 모두 크게 마이너스이다. 태양계 속에는 있지만 다른 것들과 동조하지 못해 고립되어 있는 것은 자연 에너지를 받지 못하고 면역력이 약해져 결국 큰 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코드랑이란 실제 에너지가 있는 언어이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언어들이 있지만 실제 에너지를 가진 언어는 드물다. 코드랑이란 언어는 대자연 어떤 것과도 통하고 직접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진 대자연의 언어이다. 그래서 코드랑을 대자연의 능력을 지닌 언어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국가 경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나라의 경제력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코드랑의 에너지가 부족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역시 더 높은 차원의 코드랑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대자연의 실제 능력을 가진 에너지는 무궁무진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누구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이 대자연과 같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지구에서 풀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모든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라디오든 TV든 주파수가 맞으면 그 정보나 에너지가 수신되는 것처럼 코드랑, 대자연의 능력을 가진 언어를 계속 읽으면 대자연의 주파수와 맞춰지고 이렇게 코드랑과 주파수가 맞으면 그 코드랑 언어의 파장과 동조하여 대자연 에너지를 수신할 수 있다.
이렇게 수신된 대자연의 에너지는 잘못된 것을 자동 수정할 수 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어떤 특수한 경우라도 그 상황에 맞는 우주 전체 대자연의 정보 에너지는 항상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바르게 존재하는 그곳, 그것을 잣대로 하여 현재 것을 그 잣대에 해당되는 코드랑에 맞추면 잘못된 것을 바꾸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수없이 많은 코드랑으로 채워져 있다. 이 코드랑이 의식 혹은 무의식에 인식되기만 하면 자신의 느낌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얼마든지 구별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잉태부터 대대손손 자연에서 태어나 평생을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생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생활 언어 속에는 매우 많은 코드랑이 실제로 존재한다. 현대 과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키워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키워드들, 즉 코드랑을 가능한 한 많이 알려야만 하는 것이다. 입문서에 소개된 코드랑 관련 내용은 일부이며 공부 과정에 맞춰 심도 깊은 코드랑의 세계를 확인할 수 있다. 14개의 영적 설계도인 기회로 제도와 무한한 우주 공간과 별들의 소리파로 연결하는 코드랑 공부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이해하고 몸이라는 그릇에 담겨 연결되어 있는 영으로 진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기회로 제도와 코드랑은 서로 다른 방편처럼 보이지만 모두 영의 무한한 힘과 연결되는 것은 같다. 기회로 제도는 기하학적 도상과 색으로 드러난 파동에 정보와 통하는 것이고, 코드랑은 한글 소리파를 진동시킴으로써 파동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글은 실제로 훈민정음 해례본에도 나와 있듯이 우주 운동성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언어이다. 한글은 우주 진리를 표현하는 부호이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하면 불교의 육자, 대명왕진원, 옴마니 반매혼과 기독교의 주기도문과 같이 뜻을 알기 어려웠던 것들도 그 근본은 다 통했기 때문에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기회로 제도부터 코드랑까지 영리학의 주요 수행법을 알아보았다. 기회로 제도는 우주의 법리를 도식화한 불교 만다라에서 더 진화된 버전으로 실제 우주별들의 에너지와 연결되어 작용하는 것들이며, 그것과의 대사를 통해 원래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할 에너지 센서들을 복원하는 공부이다. 코드랑 공부도 우리의 망가진 영성 정보를 복원하기 위함이며 우주와 연결되는 한글 소리파와 공명하는 것이다. 영적 진화의 도구인 영리학을 통해 많은 분들이 영성의 길로 안내되고 삶의 본질을 꿰뚫는 성취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